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인데요. 오늘 남자친구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여자 어린이들만 찬양을 했는데, 이 어린이들이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이 믿음 충만하고 적극적이고 씩씩하고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상속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속법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로 인하여서 바뀌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상속법이 있죠.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 상속법은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랐습니다. 딸들에게는 상속을 거의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해주더라도 아주 적은 부분을 주었죠. 그런데 1991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 유산을 이제 배우자를 포함해서 자녀들 다 포함해서 n분의 1로 똑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0.5를 더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묻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도록 우리나라 민법이 이제 법을 정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 이런 상속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갈등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400년 전 모세 시대에도 이 상속으로 인한 논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지금의 이 상속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청원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이스라엘 상속법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두 번째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왜 모세에게 청원을 했는가? 세 번째는 모세는 그 청원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마지막은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줄거리를 따라서 오늘 저녁 한 20분 정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상속법이 모세 당시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그것이 민수기 26장,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27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26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법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사실상 이제 인구조사를 하라는 말씀인데요, 이게 곧 상속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산해 보라고 지시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그리고 지파 안에서는 가문별로 이제 인구조사를 해라. 인구조사하는 기준은 총수가 아니고요, 20살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어라.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60만 1730명이 나옵니다. 이거는 20살 이상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4배수로 계산할 경우에 240만 명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을 나누어야 됩니다. 12지파 12조각으로 나누고 또한 그 집 가문별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에 따라서, 인구 비율에 따라서
이제 큰 땅을 주기도 하고 작은 땅을 주기도 하고 그 위치를 정해 줄 것입니다. 땅 분배를 위하여 인구 조사를 해라. 두 번째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알아야 이 군사 수를 파악할 수 있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살 이상 남자의 숫자를 계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지시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생겼느냐 하면은 기대와 설렘의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어 갑니다. 왜냐하면은 광야 생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 땅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해서 정착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설레이는 마음이, 설레이는 분위기가 이제 백성들 사이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므낫세 지파의 후손 가운데에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은 하나도 낳지 못하고 딸 5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이제 모세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33절 말씀입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들 뿐이라.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문제죠. 딸들만 있는 집안이 아니고서는 이런 이 기존의 상속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이렇게 이제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나온다는 것은 이 집안이 명문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흐드렛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므낫세, 그 아들 마길, 길르앗, 헤벨, 슬로보앗, 그 조상 계보가 분명히 있는 그런 집안인데 그 집안에 딸들이 찾아왔다. 누굴 찾아왔느냐? 모세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들 이름이 나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여자의 이름이 웬만해가지고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이 5명 딸들의 이름은 당당하게 이 성경책에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 그들이 회막문에서, 어디라고요? 회막문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 큰 천막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성전 문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딸들이 청원을 하는데 그냥 사적으로 소곤소곤 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큰 성전 문 앞에서 이스라엘의 200만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 모세,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휘관들, 온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청원문을 모세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지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 죽은 건 아닙니다.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레위 후손 가운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당신만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왜 형하고 동생하고 둘이서 다 해먹습니까? 하나는 백성의 지도자, 하나는 제사장, 우리도 레위 후손입니다.
우리도 지도자하고 우리도 제사장 좀 합시다 하고 달라들었습니다. 고라의 이 주장에 동조하는 무리가 25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지명하여 세웠는데 니네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땅이 갈라져서 그 250명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정신 못 차리고 이 고라 일당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14,000여 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지진을 일으켜서 다 땅으로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을 이제 고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고라와 뜻을 같이 하거나 반역하는 일에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존중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우리 5명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하고 청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들 없이 딸만 남기고 죽은 집안이 이 스로보아스의 집안뿐이었겠습니까? 여러 집안이 있었겠지요. 무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냥 다 남자들이 하니까 그렇게 또 습관적으로 사회 전통적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냥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전쟁한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차지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 괜히 나서서 그거 딸들에게 달라고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철저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원할 생각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믿었습니다. 저 땅은 우리들의 땅이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고 우리는 딸만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은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아버지의 이름은 아들 못 낳았다고 아버지의 이름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않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믿음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리고 누구를 비난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요? 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I 메시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할 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인간이 하는 일이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거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말하면 되지 그따위로 하면 되느냐고 그러면서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본인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감정만 상할 뿐입니다. 지금 감정 풀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기업을 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딸들이라고 기업을 못 받으면은 아들 못 낳은 아버지의 이름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거는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청혼할 때에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지혜롭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회막문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청혼할 때에 나이를 비교해 보면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이니까 첫째부터 막내 5째까지는 막내는 아마 10대였을 것이고 첫째는 아마 20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0대가 되면은 다 시집을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10대, 20대 이 처녀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모세의 나이는 그때 언제였느냐 하면은 지금 130이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10세가 넘었습니다. 120세에 돌아가시니까 110세가 넘은 수염이 허연 머리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200만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소속 문제가 어디 한두 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안 기업 땅 상속 문제로 대지도자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청혼을 하는데, 아마 좀 꼰대 같은 그런 지도자였으면은 다른 집안은 가만히 있는데 니네들만 왜 그렇게 시끄럽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 20살 이상 된 남자만 계수하라 그랬고 남자들에게 아들에게 땅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뭐 그렇게 따지고 말 것 하냐? 그냥 묵살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110세가 넘고 10대, 20대 소녀들이 와서 청혼하는 내용을 귀담아 듣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유연함이 있습니다. 이게 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나이를 내세우거나 경력을 내세우거나 사회 전통이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 사연을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맞다. 슬로보아 딸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없이 죽었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지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딸들이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딸들이 그 땅을 받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라. 그러나 나중에 또 보충 말씀도 주십니다. 딸들이 시집 갈 때는 그 땅 갖고 갑니까? 그 땅은 두고 가라. 땅은 두고 가고 딴 데 시집 가면은 가능하면은 그 지파 안에서 시집 가면은 그 지파 안에 보존이 되겠지만 다른 지파로 시집 가면은 그 땅은 사촌 형이나 아니면은 큰아버지나 다른 집안에게 맡기고 몸만 가라, 지찬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 땅이 보존될 수 있도록, 동시에 아버지의 이름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충해 주시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의 권리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땅 분배를 실제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제 모세 때에 하나님과 모세가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므낫세 지파 땅 가운데에서 일부분을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땅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땅을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땅 분배의 원칙을 주셨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도 사실 당회를 구성할 때에 교회 전체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당회 구조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유교 사회의 영향을 강하게 지금까지 받고 있다 보니까 남성 주도적인 리더십이 교회에서 아주 강합니다. 그나마 우리 통합적 교회는 여성 안수와 여성 장로를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동측은 아직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여자 장로님을 먼저 이제 세워서 한번 이렇게 당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제 또 새로운 피택자 가운데에서도 또 새로운 여자 장로님이 피택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도 남자이고 그 전에 모든 장로님들도 남자이다 보니까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남성적 특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살림을 운영해 나갈 때 있어서 여성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여성들이 보는 관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 안에 여자 장로가 있는 것이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 큰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라, 그리고 그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땅 분배 원칙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아들 없이 딸만 있는 집안의 입장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모세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들만 있는 집안에서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하고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청원을 할 때에 모세가 그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네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청원이 일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하고 보충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교회 다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교회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규정을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가능하면은 그런 원칙을 세울 때에는 여러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시선을 좀 참조해서 경청해서 그렇게 해서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소외되는 자가 없이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규정이 만들어지고 어떤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기업을 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들이 구한 기업은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땅이 없이는 농사도 할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기업은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각 개인에 따라서 기업이 조금씩 다릅니다. 운동선수에게는 그라운드가 기업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뛸 수 있는, 운동장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면은 그런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기량을 가지고 있어도 엔트리에 들어가야지요. 축구 선수, 국가대표 선수 주전 멤버의 그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뛸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운동선수에게는 그라운드가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음악가에게는 무대가 기업이 됩니다. 아무리 노래 실력이 좋아도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죠. 카네기홀에 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큰 국립극장에 설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음악가에게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취준생들에게는 직장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전문 분야의 기술을 가졌지만은 회사에서 써주지를 아니하면은 뭐합니까? 취준생에는 직장이 기업이 될 것입니다. 미혼 청년들에게는 결혼이 또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이 기업이 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라운드가 될 수도 있고 무대가 될 수도 있고 또한 회사,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기업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나도 기업을 얻고 싶을 때에 그냥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포기하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죄짓는 일이 아니라면은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은 주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경청하시고 또한 응답하신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구할 때에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리지 않느냐. 아들 없이 죽었다고 딸들만 낳은 것이 아버지의 죄입니까? 또 본인들의 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그들은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무리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짓는 일에는 서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을 뿐입니다. 아들 없이 딸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을 잊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삭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힘있게 적극적으로 청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도 그들의 말에 경청을 하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그들의 요청에 대하여 기쁘게 응답해 주심으로 기업을 얻게 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은 믿음의 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하나님의 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참으로 효도하는 딸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가 딸들만 5 두고 아들 없이 이제 지났을 때에 이대로 가면은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서 우리 집안은 이제 기업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은 사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청혼할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모세를 먼저 찾아가서 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딸들만 5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아버지가 모세에게 묻고 청혼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버지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다 아들에게로 상속되는 것이 이스라엘 전통이니까 아들 없지만은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아버지는 그렇게 떠났지만은 딸들이 믿음과 적극성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청혼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살려내요. 딸 잘 뒀죠. 그래서 딸들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효도를 받는 겁니다. 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이 지혜롭고 믿음 있고 적극적인 딸들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지 아니하고 역사에 계속 이어지는 이런 기쁨이 이 집안에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들을 두게 되면 부모가 명예롭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들이 우리 교회 어린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